많은 방해가 있다라는 말인데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일이고 또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좋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많은 방해와 회방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가장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와 회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의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많은 장애가 있고 많은 회방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출발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 그들의 선교지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선교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브로섬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방해와 회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오게 되었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예루살렘 공의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다시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들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는 이유는 1차 때 본인들이 세웠던 교회들과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있는지, 많은 박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방해하려는 사단의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여행길을 떠나려고 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오늘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투었다라는 헬라어는요, 굉장히 강한 동사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앞에다가 하나의 부사를 갖다 붙였는데
심히 다투었다. 그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이 문제를 놓고 많이 다투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서로 이렇게 멱살 잡고 막 치고받고 그러지는 않았고, 아마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 서로 좀 언쟁을 심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대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로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부부로 사역을 마치고 버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무단으로 선교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 본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왜 마가가 중간에 선교팀을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갔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한두 가지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또 자라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생이라는 거를 별로 못 해봤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거를 알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에서 처음에 이 선교팀의 리더는 삼촌인 바나바였는데 시간이 지나가기에 따라 그 리더십이 바울에게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가가 선교팀을 무단으로 이탈함으로 그들 선교 여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사람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마 바나바는 젊은 사람이니까는 그럴 수도 있었을 테니까는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더 이상의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요?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다투고 두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해서 갈라서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해서 그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에 떠날 때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요, 사단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회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나름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정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아주 안 좋은 일들을 일어나게 해서 예배드리는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려고 할 때
사단은 결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장애물과 방해를 놓아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생활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의 그러한 유혹과 방해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굳건하게, 더 마음을 강건하게 해서 믿음의 길로 더 진일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했던 문제의 마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는 이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마가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일에 또 주님을 위해 헌신된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본인의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었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 이 마리아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했던 장소도 마가의 방,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마리아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본인의 집을 오픈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여인인데 본인의 아들로 인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전에 1차 때에도 내 아들 마가가 중간에 선교팀을 이탈해서 그 선교팀에 적지 않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또 지금 내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투고 나누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 감사하게도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고. 여러분, 골로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본인만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가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이제는 피하지 않고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죠. 그 디모데후서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를 쓸 때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처음에 마가는 선교팀을 무단이탈해서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마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까지 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눈물의 기도와 가르침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들 마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만 하지 않고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그냥 힘들다고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따끔하게 훈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이 어머니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백록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읽었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에 보면은 본인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참 방탕하게 생활했고 또 자신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방탕한 아들과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그 본인의 어머니를 그 참회록에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근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말로 아버지에게 주님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거스틴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성자였지만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참 문란하게 생활했던, 마니교라든지 화단 빠져서 굉장히 성적으로도 문란하게 생활했던 방탕아였습니다. 근데 방탕하였던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잘 자라는 자녀도 있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잘 자라는 자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이렇게 좀 그 믿음 생활과는 거리가 멀게요 생활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언젠가 그 자녀들 돌아옵니다.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막 기도할 때 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은 죄송하지만 반대로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는가? 눈물로 기도하지 못해서 이렇지, 정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각자의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본인의 주장대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성으로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 때 참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 주었던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세요.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 나중에 평생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또 바울이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많이 아끼고 함께 의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디모데는 어머니가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는 유대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디모데의 어머니가 헬라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디모데는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키워주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 대단히 큰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그 다음 외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에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그의 퍼스널리티, 그리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3관절에 보니까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성품, 그의 신앙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거짓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에 거짓이 없는 이 헬라어는 아니포 크리토스로 되어 있는데 그 뜻에는요, 신실하다, 진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까요? 진실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진실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소유보다는 존재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보다는 존재에 집중하는 사람.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 갖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how to be,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요,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말했느냐라고 하면은 내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비동사를 써가지고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떤 거를 가지고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은 진실한 사람은 소유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정말 진실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결코 교만한 마음 갖지 않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소유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마음이 위축되거나 비굴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늘 일양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미국의 경제학자인 스콘 리어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반자본주의자 그리고 반전주의자로 미국인이 사랑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이 스콘 리어링은 본인이 경제학자라는 지위를 내세워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이렇게 부를 취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소박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땅을 일구며 살았던 자연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스콘 리어링이 평생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원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덜 소유하고 더 많이 존재하라. 저는 이 문구를 볼 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덜 소유하고 더 많이 존재하라. 무엇을 가질까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무엇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결정짓는다라는 이 신념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 중에 재단사가 있는데 한 번은 스콘 리어링에게 내가 친구에게 양복 한 벌 해주고 싶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스콘 리어링이 답장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한 친구의 마음만 감사히 받겠네. 나는 대체로 사람들이 옷을 잘 입고 남보다 우월해 보이도록 몸과 마음을 가꾸는 습관을 받아들이지 않네. 덧붙이자면 구두 한 켤레, 모자 하나, 외투 한 벌, 넥타이 한두 개, 허리띠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폰디어링은요, 본인이 말로만 덜 소유하고 더 많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본인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삶, 진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10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요, 함께 살던 이웃의 주민들이 그에게 이런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 별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에 나아가다 보면은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많이 나아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있는 곳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지금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를 섬길 때 참 상처 많은 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와서, 이민이 아니라 유학 와서 한 번도 이민 목회를 섬겨본 적이 없는 제가 그런 교회를 섬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두렵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실하게만 하면 통한다. 진실하게만 하면 통한다. 네, 맞습니다. 사람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성실하게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한번 눈을 좀 잠시 좀 감아보십시오. 오늘 나누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다 키우신 분도 있고 계속 진행형인 분도 있고 다 키웠다고 해도 계속 진행은 되는 거겠죠. 내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나?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한 적이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한 사람인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변덕이 죽을 듯이 좋을 때는 막 이렇게 하고 싫을 때는 막 정말 일양한 진실한 사람인가? 성도들 대할 때, 일터에서 사람들 대할 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 대하고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